공격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도피성을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사실은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두 쪽으로 나누게 돼요. 요단강을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누어 갖고 그 부분들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군데를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동편에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 곳을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이제 장차 너희가 정복하게 될 요단강 서평 땅에 들어가서는 또 그곳들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곳에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살인한 자가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살인한 자에게 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그 6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명확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명령을 어겼다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냐면 살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미워해서 죽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게 되게 되는데 살인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살인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돼요. 뭐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그건 정말 악한 자예요. 그렇죠?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용서가 없으세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저지른 그러한 살인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부지정이 일어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어떻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어떤 살인을 범한 자의 경우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이 도피성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 모든 원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것 간에 내 친척이 죽게 되면, 내 가족이 죽게 되면 그 죽게 원인을 했던 사람한테 가서 그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말 그거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세상의 원칙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피해 보복을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 다음도 또 이게 이렇게 억울한 그러한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피해 보복이. 아니 어떻게 우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 게 원래 그런 살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죽이게 되면은 원한 관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 보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쳇바퀴가 굴러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그러한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른 자는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만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피해 보복들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제도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이유를 10절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것 때문에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나서 계속 순환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을 6곳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사실은 6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게 전체적인 곳으로 볼 때 어디에서나 이렇게 그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6곳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을 건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서 3곳씩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곳을 만들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6곳을 만들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그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던 간에 그 6곳 중에 한 곳으로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그 도피성들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곳을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한 곳 한 곳 한 곳 이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억울한 사정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참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참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두시지 않고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실은 이 도피성을 6곳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도피성에 왔다고 모두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이 있음을 보게 돼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그 원칙을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이곳에 왔는지 정직하게 그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곳에 달려갔다고 해서 모두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잠시 들어왔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이 그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이유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속여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밝혀지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또 그 성 밖으로 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예, 그냥 그 안에 들어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속여서 들어오면은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잠깐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피성에 갈 때는, 들어가야 될 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표성에 들어왔으면 결코 그 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들의 그러한 그 발걸음으로부터 딱 이렇게 차단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그들은요. 그래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고비를 넘겼어요. 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지라고 해서 나가면은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곳은 도피성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여러분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떠하든 그 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 때에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도피성을 이제 비로소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다 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결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지만 결국은 그 도피성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은혜라.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사실 도피성 제도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피한 곳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렇죠?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안에 달려갈 때만, 그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의 은혜가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는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곳은 도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가 있는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52일간의
이 기도 행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52일 동안 가졌잖아요. 그렇죠? 52일 동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의 그러한 은혜예요. 예, 무엇을 누리게 돼요? 안전을 누리게 되잖아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강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 안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의 은혜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지만 이 생명의 은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하는데, 이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억울하다고 내가 그 억울한 것 속에서 다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망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피해 보복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함은 어디에 있냐면 도피성 안에 있지, 도피성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으로 달려갈 때에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달려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니까 막아주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도피성이에요. 피해 보복자들이 힘이 세든 권세가 있든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는 도피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력으로부터 단단히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예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축복이 있어요. 아론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예요.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게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둘레를 쳐서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왜 양들이 있잖아요. 가축을 키울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울타리에 가시 같은 거 막 이렇게 넣어갖고 울타리를 치게 하는데, 울타리를 치게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양들이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밖에 있는 맹수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밖에 있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러한 맹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시가 둘러싸여 있는 그 울타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다치니까. 예, 그게 가시 울타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 울타리가 되어주시. 그게 샤마르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피성 되어 주신다라는 게 그 샤마르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두르시고 우리 가정을 두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둘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샤마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어떠한 세력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고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울타리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 방파제이신 예수님처럼, 방파제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피성에 달려가는 자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여러분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치고 넘어졌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고 넘어져도 여러분 탁탁 털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도피성을 향해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곳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한 그러한 살인자는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어서 그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앙으로 멸망하는데 그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한테는 저기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뒤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예,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소금기둥 됐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봐서는 안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서 멈추면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막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그 배에서 타고 있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면 저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갖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첨벙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러한 기적을 맛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 가다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게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죠, 그렇죠?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물에 빠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물에서는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기적을 경험할 때와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적은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 예수님만 바라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은 물에 빠져야 되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은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 바라볼 때는 여러분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시 빠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큰 바람이자 그 바람을 향해서 시선이 돌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기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넘어서는 기적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한 수준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무 때나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매번 무리를 걸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매번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 물에 빠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누림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그 시간들이, 계획들이, 그 일정들이 있었어요. 행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시는데 에돔을 지나쳐야 되는데 에돔을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에돔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돌아서 가는 그 광야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예, 너무 험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옛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옛 모습, 아주 쓰디쓴 모습들이 다시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을 마시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뭐 목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그 여러 세월들의 그러한 은혜를 덧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니까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쓰디쓴 모습이 다시 또 뛰쳐나온 거예요. 예, 뛰쳐나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하면서, 그 받았던 은혜조차도 아주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 하찮은 음식 같은 거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세상에, 하찮은 음식,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거 없었으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에 만나 주실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이렇게 단 것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냐고, 그것도 매일같이 너무 감사했었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주셨던 손길을 잠깐 거두시잖아요. 잠시 거두시잖아요. 잠시 거두니까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잖아요. 예. 불뱀한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의 불뱀들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리면은 여러분 심한 고혈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면서 떼굴떼굴 너무 심한 고통이 있어서 열은 열대로 나죠. 뭐 호흡 곤란 현상이 일어나죠. 대굴대굴 돌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그 맹독이 있는 불뱀이거든요. 거기에 물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신음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인데, 뭐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배불뱀 물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굴떼굴 걸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불뱀한테 물리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예. 아이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원래 광야에 있으면 불뱀도 만나게 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죽게도 되고,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광야예요. 근데 40년 동안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아닌 일들을 겪어왔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잠깐 거두시니까 결국은 불뱀이 다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잠깐 거두시니까 그 불뱀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갖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막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걸 또 깨달은 거예요. 또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용서해 주세요.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노뱀을 만들게 하시죠.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돼.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오직 여러분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도피성에 당도하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데 또한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거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과 환경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요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참